할렐루야. 오늘 송구영신 예배 아니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가운데 보조석까지 깔고 예배를 드렸는데 2부 예배만으로 또 온세대 연합 예배 중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과 이 노래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짧은 시간 안에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토종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 이제 한 7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상륙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어떤 돌풍을 일으키냐면, 여러분들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아시죠? 그 영화가 60주 동안에 세운 기록이 매출액의 777억 원을 이렇게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영화는요 3주, 정확하게 말하면 17일 만에 787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17일 만에 미국 전역에. 그러니까 지금 매주가 지금 계속해서 한국 영화로 미국에서 가장 흥행했던 영화로 계속 매주마다 신기록을 지금 깨고 있죠. 모펙 스튜디오의 장성호 대표가 2015년도부터 이 영화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냐면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분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그 교훈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처음 메모했던 그 책이 바로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때까지의 여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이죠. 다 부모들의 마음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그 교훈,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어서 미국의 크리스찬 유명한 배우들이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 도네이션 하듯이, 재능 기부하듯이 많은 분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기꺼이 영화에 담아서 함께 기적 같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죠. 이 영화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부모들의 마음에는 이런 숙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지, 믿음의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영화 나왔을 때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같이 영화관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27일 만에 봉준호 감독이 60주 만에 세운 그 기록을 순식간에 그렇게 갈아엎을 수 있었던 거죠. 3월 달에는요 디즈니에서 만든 백설공주라고 하는, 백설공주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무려 3,700억 원을 들여서 만든 영화래요. 그런데 참패를 했어요. 흥행 참패를. 그런데 360억 원에 만든 이 킹 오브 킹스가 이렇게 큰 성과를, 흥행을 거두고 7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면 제자훈련하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부모들도 같이 함께 가서 이 영화 좀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타지 소설 책도 보면 3대 판타지 소설이 있잖아요. 뭐 해리포터도 있고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있잖아요. 그 중에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가 정말 큰 영향을 끼쳐서 해리포터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소설인데요. 어떻게 보면 1억 5천만 부가 팔린 판타지 소설의 클래식인 반지의 제왕, 돌킨이 쓴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호빗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부터 시작된 판타지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호빗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자기 자녀 손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호빗이라고 하는 소설
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재미있게 흥미있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소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는요, 이 돌킨이 전도한 옥스퍼드 교수거든요. 근데 이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폭격이 런던을 막 때릴 때 그 어린 아이들을 시골에 좀 한적한 시골 집으로 피신을 시켰는데 이 C.S. 루이스의 집에도 4명의 아이들이 위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과 그 위탁된 자녀들과 함께 C.S. 루이스가 이 자기가 옛날 유년 시절에 옷장 안에 들어가서 놀았던 이야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한 소녀가 묻습니다. 옷장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질문하자 그때부터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사자 아슬란과 마녀와 옷장 이야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나니아 연대기 이 소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아슬란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의 죄가 없으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았던 죄인이 결국은 용서함 받고 주님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토리의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가 그 판타지 소설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는 이 반지의 제왕 이 영화를 그냥 조목조목 편집을 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 이 저자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수련의 주제가 반지 원정대가 아니라 복음 원정대로 했던 기억도 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떠날 날이 다가왔다고 하면서 이제 너는 율법책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책을 써서 기록해서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맡겨서 그것들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라. 읽게 하고 듣게 하라. 쉐마 이스라엘아. 거기서 나온 거죠. 예? 신명기 3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정말 그런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기도 하고 저쪽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 들려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전하고 지팡이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반석을 칠 때는 치고 그러면서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었죠. 근데 이제 모세가 무덤에 안장되면 죽게 되어서 무덤에 안장되면 그가 선포했던 말들은 이제 허공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지팡이 누가 가져가겠어요? 함께 모세와 함께 묻어주겠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금방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제 떠날 날 가까워오고 가나안 땅에 가까워오자 이제 율법을 써라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지금 이 말씀이 이 모세 5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가 말하고 있죠.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으며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애굽에서 430년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다시금 출애굽 구출받게 되었는지 40년 전에도 여전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었는데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나면 좀 달라졌을까?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대로 언약을 맺은 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제 모세가 한자 한자 기록하면서 이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지, 이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일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다 낱낱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눈 감아도 잊을 수 없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한자 한자 받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묻혀도 자녀들은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이것이 들려지고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장로들에게 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읽어주어라. 그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 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모세가 다음 세대의 믿음과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앉았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드러누웠을 때에도, 집 문설주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우리의 이마에도, 우리 마음에도 새겨지도록, 하야 콕콕콕콕 새겨지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그리고 본을 보여주시는 부모 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손 좀 제보 좀 해주세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정말 주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부지런했는지 안 부지런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밀린 숙제를 하잖아요. 날 잡아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예? 하루 한 주를 돌아보면서 밀린 숙제 하듯이 이렇게 안식일 날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오늘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온 세대가 모여서 따로 날을 정하고 안식년을 정해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대 어린아이부터 청장년부에 이르러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2절 새번역 성경으로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았던 자녀들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혀주고 또 전해주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온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이 말씀이 오롯이 선포되어서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 그 마음, 이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듯이 톨킨이 이 반지의 제왕을 통하여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재미있게 흥미있게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싶어 했듯이, C.S. 루이스가 이 나니아 연대기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흥미있게끔 가르쳐주고 심어주고 전달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삶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모여서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롯이 전수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이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결단한 게 있어요. 큐티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데 이것을 내가 죽더라도 유산처럼 남기자. 그것을 이제 한 날 정해서 마음의 결단을 하니까요, 그때부터 큐티가요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예,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자녀들이 그 큐티 책을 일기장처럼 넘기면서 아버지가 이때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뭐라고 깨달았고 뭐라고 반응하고 결단했는지, 그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이때가 무슨 날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바로 그 큐티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인도함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녀들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나니아 연대기 아니겠어요? 그게 반지의 제왕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의 생애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큐티를 하니까요,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할 때 얼마나 풍성해지고요, 얼마나 깊이 있게 되고요, 또 어떤 글을 하고 싶은 멘트도, 기도 제목도 거기 안에다가 딱 적게 되니까 그냥 큐티 한 권이 금방 풀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 책 한 권 얼마인가? 제가 1,500원일 때부터 했었는데 지금은 5,000원이에요. 5,000원. 교회 이름으로 사게 되면 20% 할인받아요. 4,000원이잖아요. 4,000원. 예? 그런데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먹어도요, 아무리 우리 교회 싸니까 3,500원이지 밖에 나가면 5,500원, 6,000원 이렇단 말이죠. 예? 그 커피 한 잔은 후루룩 잘 먹어 이렇게 드시면서, 큐티 책은 4,000원도 너무 비싸다. 근데 그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훗날 자녀들에게 정말 유언과 같은 유산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 한 달에 4,000원이 그게 비싼 것일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내가 유언을 남긴다, 유산을 남긴다, 믿음의 흔적들을 남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큐티를 하다 보면 더 풍성해지고, 가족들에게 그 하루하루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나눌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가족이 세대와 세대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오경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모세오경을 그러한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기록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로만, 글로 썼다고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글로 성경 읽어라 한다고, 큐티 해라 한다고 아이들이 하나요? 100번 얘기해도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지만요, 어떻게 할 때요? 진짜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때는 언제냐면,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말로만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성경을 실제로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힘들어도 지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직접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너희도 행하라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지켜서 행하는, 나를 치유하고 나를 일으켜준 그 찬양이 불려지게 될 때 그 노래가, 그 말씀이 진정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고 살리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자녀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먼저 내가 죽어지고 내가 예수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어떻게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철 영어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철하면은 정철 카세트 테이프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예, 정철의 큰아들이에요. 예, 큰아들이라고 바로 잽스 정하경 대표예요. 그가 영국의 유학 시절에 비빔밥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김치가 그렇게 땡겨서, 그래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거기 가니까 막 비빔밥도 주고 막, 너무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성실한 친구라 6개월을 한 주도 안 빠지고 나갔는데, 이제 6개월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 뭐 3일 일찍 돌아가나 뭐 5일 후에 돌아가나 조금 뒤로 미루고 우리 리트릿, 우리 조금 숨 좀 돌리고 가자. 그래서 15명이 가보니까 수련회였어요. 수련회, 교회 수련회로 거의 끌려간 거예요. 3박 4일 마쳤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달라고 그랬는데 만나지도 못했어요. 마지막 소감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야기하는 도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그때 강하게 느낀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꼬꾸라지듯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군대 입대가 자꾸 뒤로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잡고 아침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식사할 때 이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고개만 그냥 숙이시고 식사만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진심의 이야기를 취중진담이라고 순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목숨하고 바꾸어 줄 정도로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런데 누가 널 보고 예수를 믿겠니? 그러는 거예요.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니? 취중진담이라고 그랬죠? 예? 지옥 간다고 하니까 홧김에 취중진담에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니? 생각해 보니까 살다 들었던 욕들 중에 가장 심한 욕이었던 거예요. 가장 자기 자신을 아는 그 어머니께서 그 말 하니까 나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머니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서 침대에 엎어져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싹 다 바꾸겠습니다. 싹 다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싹 다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얼른 닦고 환하게 웃고 방긋 웃으면서 뒤에서 백허그 엄마에게 안겨서 엄마 고맙다고, 엄마 사랑한다고, 아빠 고맙다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저를 오늘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러분들 어버이날 하는 그 액션들 있잖아요. 어버이날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렇지 1년에 한 번씩 거짓말 하잖아요. 그걸 매일 한 거예요. 매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 흐르기 때문에 막 기뻐서 감격해서, 그래서 막 그 말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가족 회의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너 혼자 한 것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지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혼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니? 하나님, 나도 한번, 우리도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1년도 안 돼서 그런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불자였거든요. 그리고 산기도 가셔서 귀신들을 이렇게 호령하고 부렸던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돌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집에 법당이 있어요.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일본 방언, 중국 방언 막 쭉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롯이 경험하고 난 뒤로는 이제는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존도 말로만 해서는 그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전, 이거 말로만 해서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뿐만이 아니라 진정어린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전하고 함께 노래로 부를 때 나를 관통한 그 말씀, 내가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변화와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확신 있게 전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돌아보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과 정말 입술로만 복음 전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다시 복음 앞에 옷깃을 여미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서는 우리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